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일주일간 아주 큰 일들이 또 있었고, 그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고, 네, 여러분 마음이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지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오늘 예단에서 기도했지만 어디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벌레 공격을 받아서 온몸이 벌레 물려가지고 지금 다 막 얼마 전에요? 모르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하여튼 막 물려서 간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단이가 얼마나 힘들까. 저는 이 정도로도 지금 힘들고 막 더운데 막 지금 쳐서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틀기도 좀 그렇고 막 더우니까 막 간지럽고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해도 너무 간지럽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개인적으로도 힘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저만이 아니고 또 뭐 집에서 물이 새는 일은 얼마나 큰 일이에요.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도 엄청 큰 일이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그렇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적으로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일,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지내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잘 못 지냈건 잘 지냈건 상관없이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지가 진동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신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제 기억으로 자신의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할 때 예수님 너가 믿느냐고 물었을 때 그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but help my unbelief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천지가 진동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결론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빛이 임하고 모든 것이 하는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나 help my unbelief 나의 이 불신을 믿지 못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더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듣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지고 꽃이 시들고 그리고 다 모든 풀들은 마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hidde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자임을 믿습니다.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 승리가 이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help my unbelief. 내 안에 그러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지 못하는 부분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그 나의 불신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뀌고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이 실제적인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해요.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불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불신하고 있으니까 넌 혼나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돕기 원해. 그래서 이 자리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어떠한 부족한 모습이나 흔들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너무 무섭게 꾸짖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숨고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숨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도록 하나님 초청하신다는 마음이 들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도 하지만 아직 살아내지 못하는 것, 리바하지 못하는 것을 살아내는 실제하는 믿음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에게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깨우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선포들이 실제하는 믿음, 내가 살아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바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꿈에서부터 시작해요. 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이 꿈을 중간에 이야기를 할까? 말씀을 먼저 이렇게 풀어가면서 꿈을 중간에 넣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먼저 어떻게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나누게 됐는지를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도 또한 대선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남한과 북한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대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하며 거의 40일을 금식하기는 했지만 그 전부터 저희가 계속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40일을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대선 날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리더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24시간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체인 사인업을 해서 24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도 6월 3일 대선 당일날 12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 같이 하기 위해서 12시부터 참석하고 제가 다 참석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그 줌 기도를 이제 전화기를 켜놓고 자답게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12시부터. 그런데 그때 그 기도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계속 듣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고 그때에 너무 생생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꿈을 디테일하게 나누기보다 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메시지를 나누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 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그때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주시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나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나누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메시지라는 것이 또 동의가 되면서 이렇게 또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더 많이 이렇게 보았어요. 왜냐하면 꿈의 해석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돼야 되거든요. 예언의 해석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을 펴서 공부를 할 때에 주님께 여쭤가면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많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더 읽게 하시고 다니엘서까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에레미야서까지 읽게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저에게 풀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 열심히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텐션, 의도는 무엇인지 왜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이제 두 번째는 그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당연히 여러분 너무 아시겠지만 우리의 반응 중에는 낙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좀 전략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들을 주셔서 제가 열심히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오후에 이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광소명교회에 와서 이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무엇을 제가 전해야 할까요?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렇게 주님께 여쭤보았을 때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이렇게 머리와 마음에 받고 막 적어서 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여기 서기까지 무엇을 이 가운데 전해야 될까요? 주님께 계속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아주 나이스한 설교 아울렛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제가 느끼기에 받은 것들을 제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풀어야 될 것들을 푸시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픈해서 왔습니다. 저의 기도는 성령님 무엇을 나눠야 될지 제가 열어드립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나눠야 될 것들이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꿈에 통한 하나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낙심할 때도 아니고 그리고 멈출 때도 아니고 오히려 깨어 기도하며 싸워야 될 때다. 전쟁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직접 다스리시고 딜한다는 거죠. 다루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리고 전쟁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메인 메시지였는데 그 꿈에 그런데 그 꿈에서 이 꿈이 너무 산생했는데 그 꿈에서의 장소는 아주 큰 장소에서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기도. 여러 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어떤 제 과거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제가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도하는 중에 그런 어떤 그 틈 사이에 그런 모먼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구름에서 떨어져서 혼자 망연자실에서 앉아있으면서 망연자실하면서 제가 낙심했어요.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를 하지를 못하는 내 자신을 딱 발견하면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그 깨어나고 나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뭐였냐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내가 꿈속에서 이런 예전의 수치, 과거의 수치를 지금 느끼고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라는 것을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생각났던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 스가랴서 말씀을 볼까요? 스가랴서에 여러분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스가랴서에 스가랴서의 3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뭔가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뭔가 이게 뭐지? 지금 내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는 말씀이 뭐고 내가 지금 반응해야 될 건 뭐지라고 했을 때 스가랴 3장 말씀이 생각났는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제가 좀 물을 마시게 좀 읽어주세요. 시작.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
5절입니다. 죄송해요. 스가랴서 3장 2절부터 5절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의 나무가 아니냐 하시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 서죠? 여호수아의 천사 앞에 섰어요. 그런데 천사 앞에 섰을 때도 누가 있었냐면 사탄이 있었죠. 세이튼.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어떻게 하죠? 대적합니다. 여기서 대적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보면 똑같이 세이튼이에요. 그러니까 세이튼이 여기 명사거든요. 근데 대적하다는 동사인데 그것이 세이튼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죠. 사탄은 밤낮으로 성도를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참소고 그것이 결국은 사탄이 같은 거예요. 세이튼. 그래서 참소를 해요. 대적해요. 우리를 대적해요. 이 대적이라는 것은 리지스트하는 것이고 어택이에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요.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accuse. 비난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3절을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실제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더러운가요? 깨끗한가요? 더럽다는 뜻은 사단의 참소가 맞는 말인 거예요. 대제사장의 죄가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고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miss the mark. 하나님의 정확한 마이크를 벗어나는 게 모든 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대제사장이 실제로 miss the mark를 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큐즈를 하는데 어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사단이 어큐즈하고 대적하는 게 실제로 대제사장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법정으로 따지면 이 여호수아가 실제로 죄가 있어요. 잘못했어요. 사단의 어큐즈와 고소가 어택이 있지만 그게 없는 것을 지어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아 네가 맞아. 이 대제사장이 이런 잘못을 했지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2절에서 어떻게 하시죠? 책망하세요. 영어로 rebuke. 분노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택한 자야. 누가? 여호수아가. 사단아 네가 어큐저 공격하는 자가 내가 택한 자야. 네가 뭔데 감히 내가 택한 종을 네가 고소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느냐? 맞아.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맞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게 맞지. 미스터 마르크한 게 맞지. 그러나 하나님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에게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여호수아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했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급조차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반응은 사단아 내가 너를 리룩한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꾸짖는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2절 마지막과 3절인데 이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른 나무처럼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죄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죄를 제거하여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죄를 제거하여 주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대신 입혀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5절에서 정결한 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관을 씌워주세요. 여기서 관은 authority, 권위, 그리고 또한 승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승리. 왜냐하면 사단이 어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 선포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며 싸울 때 알기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단의 참소에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God is for us. 우리가 여기서 싸울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당당함이에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되는 태도는 God is for us. 지금 누가 대통령이 선출되었느냐, 어떠한 상황이 되고 있느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밑에 깔려야 되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통령이 당선이 되던 이 사회가 어떻게 되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일어나 싸우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소냐?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떤 대적, 악한 왕 세워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의 참소와 그의 어택과 그의 모든 공격과 우리를 향한 어큐제이션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무찔러 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야 이 승리에 함께 하며 너의 시선을 나에게 두고 너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것에 다시 눈을 마주치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장하고 깨어 저희 언어는 정신을 똑띠 차리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기도하며 싸우고 취하고 나의 계획이 한국을 향한 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뒤로 물러나지 말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라. 일어나 전진하라. 머물거나 낙심을 안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3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 마음에 엄청난 소망을 넘어서는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엄청난 든든한 단순한 소망을 넘어서는 막 든든함과 이렇게 싸우고자 하는 열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고 무슨 상관이냐? 더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기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염병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일이에요.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더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알고 전투 모드로 기도하며 나팔을 불며 깃발을 흔들며 길을 꽂으며 나아가길 원하시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을 통해 받았던 메인 메시지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예전 같으면 이런 꿈을 꾸면 저는 어떻게 주로 반응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또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사단이 이런 꿈을 꾸게 하지? 그러면서 또 회개해. 내가 예전에 막 회개했던 그 꿈에 나왔던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내가 예전에 지었던 수치스러운 죄가 있거든요. 그거를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원래 모습인데 하나님 감사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셨고 스가랴서 3장의 말씀 생각나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것을 읽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심을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나를 정결케 하셨다. 나는 그 죄를 이미 회개하였다. 그리고 나는 정결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그리고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로서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관을 씌워주셨다. 권위를 씌워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오전 9시에 기도 인도를 맡은 자였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꿈을 꾸며 나는 기도를 인도할 자격이 없어 막 이렇게 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헤맸을 텐데 바로 쳐냈어요. 사단아, 하나님이 너를 끌어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끌어주셔. 나는 이미 정결케 되었어.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 인도를 했고 이것이 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중보하는 자들, 그 당시에는 아직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었는지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중보하는 자들이 많이 지쳐있고 낙심되고 또한 대통령 당선의 뉴스가 또 발표되면 낙심할 수도 있고 전의가 상실될 수도 있는 그런 중보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리더들, 여기서 대제사장은 리더죠. 종교 지도자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메시지를 나누며 그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리더들, 백성들과 리더들, 중보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제가 이런 꿈을 꿨을 때 저희 이제 처소에 또 다른 분이 한 중보자가 같이 계셔서 제가 꿈을 나누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 꿈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꿈을 꿨는지 나눌 필요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 때로는 예언을 할 때도 계시를 받는 건 뭐냐면 어떤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림을 보거나 어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예언을 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받는지 단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꿈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고 계시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으나 그러나 저도 꿈에 대한 디테일을 다 나누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텐션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꿈이 해석이 돼야 되니까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었을 때 그분은 느헤미야 4장이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스갈에서 3장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받았고 나눠서 느헤미야에서 4장이 생각나고 하셔서 그분은 그 메시지를 받으셔서 이제 제가 함께 그것을 주님께 다시 여쭤봤을 때 저희가 받고 있는 이 메시지가 맞다는 말씀이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기도 인도를 할 때 나누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을 나누기보다 느헤미야 4장을 제가 받고 이제 나눴는데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제가 더 많은 성경을 주님 앞에서 읽었을 때 주님께서 느헤미야 4장 플러스 더 많은 것을 막 말씀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다운로드를 막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느헤미야 4장 더해서 느헤미야서 말씀뿐만이 아니고 에스라 말씀과 에레미야 말씀까지 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말씀 중에 정말 포인트 정확하게 하나님 오늘 정확하게 좀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나누기 전에 저와 함께 기도했던 분이 생각났던 제 꿈을 또 들으면서 생각났던 말씀과 메시지는 뭐였냐면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할게요. 그것은 요약을 하면 뭐냐면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황폐해지고 멸망한 성읍 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3차 귀환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산발락과 도디야인가요? 그 원수들이 방해를 해요. 분노하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방해를 어떻게 하냐면 조롱하고 야 너희가 뭐 할 수 있겠어? 너희가 뭔데 그런 거를 해? 막 이렇게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는데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결국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와 함께 기도했던 분이 맡았던 메시지는 사단의 방해예요. 저희 꿈에서도 사단이 방해했죠. 저에게 과거의 스티스러운 죄를 깨닫게 하면서 저는 어떻게 방해했죠? 낙심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데 나 혼자 가운데 어떻게 했죠? isolate. 나 혼자 분리하고 기도를 멈추게 망연자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방해를 했죠. 느헤미야 4장에서는 조롱을 하고 또 에스라서에 보면 사단이 똑같이 방해를 하는데 거기서는 참소하며 여러 방법으로 방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냐가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단은 우리를 연구하거든요. 무슨 연약함이 있는지 연구를 해요. 모여서 이 사람을 멸망시키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요. 계략을 짜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제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니 거기 나와요.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고 우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감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연약함을 막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게 연약함, 아니면 자기의 죄책감, 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 사단이 나는 너가 몇 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 알지. 이것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내가 해결했는데 그러고 불구하고 계속 특히 사단이 저에게 하는 수법은 그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도 수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는 일단 시간이 남으면 뭐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또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성령께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사단이 나에게 자꾸 이런 퍼밀리어 스피릿이라고 해요. 내가 그래서 너무 익숙해서 그게 사단인 줄 몰라요. 나는 줄 알아요. 내가 너무 익숙한 넘어짐이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넘어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단인지를 모르고 내가 그냥 나다, 내 성격이다, 나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 부분이 무엇인지, 퍼밀리어 스피릿이 무엇인지 좀 그렇게 여러분이 그 부분을 보강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면 원수의 계략이 드러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원수의 계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을 사단이 너무 싫어해서 자꾸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든 아니면 퍼밀리어 스피릿이든 아니면 우리의 견고한지든 무엇을 통해서든 사단이 자꾸만 그걸 멈추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신을 똑띠 차리고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까 스가랴서 말씀처럼 분노하시면서 사단을 직접 딜을 해주시거든요. 그 두 가지를 원수가 깨닫고는요. 원수가 멈췄대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다시 성벽을 재건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이 한국이 부르심이 있는데 마지막 때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도록 사단은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너무 썰을하게 해요. 너무 막 눈에 띄게 하지 않고요. 아주 스물스물 이게 사단인지 난지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면 정신을 똑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딜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로 이 두 가지 이게 메인 메시지예요. 오늘의 메인 메시지는 사단이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싸우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 낙심이든 분노하게 하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썰을 한 뜻은 지도새도 모르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눈에 띄지 않게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똑띠 차리고 틈을 막아야 돼요.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 리더와 함께 그것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딜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단을 딜하시고 리뷰하시고 그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내쫓고 리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단을 리뷰하시는 우리가 알고 hidden in Christ 그 안에 숨겨져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교회에게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이 두 가지 메인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어떠한 사단의
내어준 문이 있는지, 경관심이 있는지, 틈이 있는지, 이것을 다루기 전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바로 알아야 우리 삶에서 그 틈 타고 들어오는, 아니면 꺼물려 스피릿과 경관심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단과 귀신들과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다.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레미야서 29장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뜻과 그분의 마음을 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를 아시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에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죠? 예, 맞아요. 눈물의 선지자. 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몰라 슬프다고. 말할 줄 몰라 슬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잖아요. 그러면 에레미야서 4장 19절을 볼까요? 4장 19절. 4장 19절 찾으신 분이 좀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또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네, 여기서 너무 슬프대요. 마음이 아프대요. 답답하대요. 왜요? 네, 전쟁의 경보, 나팔 소리는 경고죠. 네, 이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뭐죠? 이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이 소리를 드셨고 심판이 이제 전쟁으로 오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악한 왕을 통해 멸망시키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한 그 에레미야가 왜 마음이 아픈지, 8장 슬픈지, 왜 슬픈지 8장 18절에 말씀하세요. 8장 18절. 읽어주세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 선지자가 번뇌해요. 너무 슬프대요.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의 병이 들었대요. 네. 근데 이 앞뒤의 말씀이 뭐냐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는요, 남유다 이 왕국의 마지막 5왕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예요. 5왕. 그리고 주된 메시지는 뭐였냐면, 지금 죄가 너무 많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한 왕을 사용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고 자유가 없어집니다. 다른 나라에 잡혀갑니다. 그나마 바벨론이었죠.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스르에게 망했습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50년 중에 여기 성경 23년을 계속 외쳤대요. 죄가 크게 2가지라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깨어진 웅덩이, 생명수를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팠던 이 죄 2가지. 그것은 결국은 우상숭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반역한 것이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고, faithless, 신실하지 않은 것,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죠. 이런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계속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왕이 세워져서 전쟁이 나고 죽어서 포로로 잡혀갈 것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과 기근, 칼, 전쟁과 음식이 없을 기근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끔찍한 심판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살아있는 중간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바벨론이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죠. 왕이 쳐들어와서 몇 차에 걸쳐서 멸망시키죠? 3번 공격을 해서 3번 데리고 가요. 어떻게? 포로로 3번 데려갑니다. 바벨론 유수.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29장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했던 심판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선포해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악한 왕이 세워져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망할 것이다. 정확한 연수까지 알려주세요. 망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주시며 이 선지자로 하여금 회복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이요.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은 첫 번째 바벨론 유수 때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을?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악한 왕 밑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자유가 없을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29장에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랬으나 그러지 않아서 결국은 심판이 임해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것을 에레미야가 겪어요. 그러면서 29장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5절에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는 건 뭐냐면 7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이 심판이 사라지도록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70년 동안에 악한 왕 밑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도 에레미야도 뭐였냐면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29장 에레미야서 29장은 악한 왕과 바벨론 생활에 적응하며 살라고 말해요.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집을 짓고 살라고 말해요. 이민을 가라고 다른 곳으로 동왕을 가라고 말하거나 이 횟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횟수가 물론 당연히 줄어들 수 있겠죠. 당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제가 더 나누겠지만 29장에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거면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들은 나를 만날 것이며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결국은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에레미야는 가슴이 아픈 자였고 가슴이 깨지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선포한 대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에레미야가 I told you so. 내가 얘기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거봐요. 정신을 똑바로 못 차려서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슬퍼했어요. 아파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해서 예언적으로 멍에를 매었는데 그 멍에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케 하셨어요. 그러나 거짓 예언자는 아니 평강에 올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니 악한 왕이 세워질 수 없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 악한 왕이 왜 세워져? 그렇게 예언하면서 28장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목에 있는 몽에를 꺾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에레미야는 너무 아프지만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에레미야가 했던 것은 29장에 보면 그 심판 아래에서 너희는 5절에 적응하고 살아라. 악한 왕 밑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라. 결혼도 해라. 그리고 중요한 건 7절에 너희를 잡아간 보시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희를 잡아간 왕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평안을 구하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벗어내려고 하지 말고 악한 왕 밑에서 살아라. 기도하며 그를 축복하며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기를 여기서 핵심적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이 에레미야가 자신이 선포했던 이 심판이 임했어요. 심판이 임했을 때 좋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당연히 마음이 안 좋죠. 아니 멸망했어요. 여러분 전쟁으로 집들이 다 불탔어요. 내 자녀들과 내 이웃이 다 잡혀갔어요. 어떻게 마음이 괜찮아요? 괴롭죠. 슬프죠. 그러나 여기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심판 아래에서 겸손하게 이 심판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 심판을 받아들이며 적응해 살아라. 악한 왕 밑에서 적응해서 살아라.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왕이 아니고 그 정부가 아니고 그들은 기도하고 평강을 구해줘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가 전쟁해야 될 대상은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사단이라는 거예요. 악한 왕 밑에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It's not the end of story. 그것이 끝이 아니다. 악한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을 통하여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It's not the end of story.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part of the story. 그래서 그 part of
심판을 받아내야 돼요. 무엇으로? 회개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재앙 가운데, 이런 끔찍한 일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다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졌고 몇 년 동안이요? 70년이요. 그리고 그것이 70년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차면 반드시 회복되리라. 너희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듣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반드시 회복시켜주리라.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데스티니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예요. 하나님의 이 때를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독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복, 한국의 데스티니, 예수님의 재림,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의 때. 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11절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텐션을, 본심을,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한국에 어떠한 왕이, 어떠한 지도자가, 어떠한 대통령이 세워지건 한국에 칼과 기근이 일어나건 재앙이 일어나건 전염병이 일어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본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느냐, 전쟁이 일어나느냐, 기근이 생기느냐, 전염병이 생기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 본심을 11절 통해서 제가 알기를 원하고 이것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좀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국을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 모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시고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평안이고요, 재앙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한국은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악한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정부 체제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한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과 계획과 생각은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플랜과 디자인이에요. 퍼포스예요. 인텐션이에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마지막 때 데스티니, 디자인, 계획, 플랜, 인텐션, 의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메신저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이 땅, 남한과 북한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디자인은요, 하나님의 의도는 멸망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한국을 향한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 디자인을 우리도 압니다. 재앙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뭐냐면 이불이에요. 악이에요. 뱀,
계획은 우리나라 한국을 아프게 하고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의도죠? 세이튼! 그것은 사단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purpose, 디자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평안. 여기서 평안은 원어로 샬롬이에요. 샬롬은 뭐죠? wellness, 잘 되는 것. 두 번째 의미는 safety, 안전한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안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까? 기근이 없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까? 선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까? 전염병이 없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샬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샬롬은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가 안전한 것이에요.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죽어나가고 시편 91편에 내 옆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악한 왕이 세워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그 안전함을 하나님 약속하세요. 여기서는 전쟁이 없다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왕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근이 없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기근과 전쟁과 악한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더 악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왕이, 악한 왕이 세워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설사 육체 죽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의 영은 절대로 죽지 아니함으로 안전할 것이다. wellness,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favor, 여기서 말하는 peace, 평강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peace는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peace, prosper, rest.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prosperity, 번영 아니에요. rest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 하나님 심판대로 악한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자유가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고 당연히 전쟁이 없는 거, 평안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건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기근과 악이 성행하고 악이 식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는 사랑의 시가 없어지는, 지금보다 훨씬 악한 수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본심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때 우리는 더 싸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미래는 여기서 히브리어로 원어로 end예요. last, future. 여기서 미래는 마지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the end of story. 미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정하신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교회의 승리이고 reward,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보상받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미래, 마지막, the end. 그리고 결국, 지금 어떠한 상황이건 결국 그것을 영어로는 at most, outcome, 그 결과물, 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지고 핵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는 더한 고통을 본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죽는 고통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결론은, the end of story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녀가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고 회복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다, 희망이다. 네,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착당 모의를 하고 틈을 타서 믿는 자들을, 특별히 크리스천 리더들을,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 가지를 통하여, 참소를 통하여, 낙심을 통하여, 분노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하여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그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맡기신 일을 계속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아라. 이미 승리가 주어졌으니 전쟁하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사단을 딜해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이미 그들을 이기셨으니 그 승리를 믿고 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나의 본심이다. 나의 의도가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세상과 교회가 혼돈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째서 무고한 아이들이 죽나요? 어째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째서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어째서 악한 왕이 세워집니까? 어째서 이렇게 끔찍한 일,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한 전의 역사상 없었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교회가 말할 수 있어요. 어째서 하나님께 선하시라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째서 악한 왕이 세워지냐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디자인 플랜, 한국을 향한, 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비록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을 통한 회복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심판만이 메시지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본심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복이에요.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째서 이런 악한 왕이 뽑힙니까? 우리 기도한 게 뭐죠? 우리가 금식한 게 뭡니까? 도대체 기도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심판은 이루어질 텐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악한 왕이 다스릴 텐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런 사단의 계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에,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본심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고요. It's not the end of story. 이것이 재앙이 하나님의 이야기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끝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를 다 없애시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힘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의 땅이 되도록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원한 그분의 신부 삼으시고, 이것이 미래이고 the end, 마지막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대답해 줘야 돼요. 실망하고 있고 혼동스러워하고 있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도 많은 선한 크리스천 분들, 중보자들,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 멈추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 악한 우리나라 공산당 되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서 악한 대통령이
세워진다는 말이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삶에 너무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게는 아픈 남동생이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했고 이 남동생이 회복을 하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the end of story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길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낙심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분노하고. 왜냐하면 제 남동생은 더 안 좋아졌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병이 심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중간에 기도하는 걸 멈췄고 낙심했어요. 기도하기 싫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나라의 일이건 개인의 일이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 낙심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라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사단은 그것을 사용해서 낙심케 한다고, 멈추게 만든다고. 저 개인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보자들도 계속 낙심하게 돼요. 아니 멈추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하나님께 섭섭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의 본심을 알 자가 누구일까? 나의 마음을 헤아릴 자가 누구일까? 그것을 알고 선포할 자가 누구일까?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선포하는 믿음. 그러나 그것이 제 안에 실제 믿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실제 믿음이 되지 않았고 제가 살아가는 믿음이 못 된 거예요. 그러나 걔가 믿음을 계속 선포했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이 말씀 저는 수없이 선포했습니다. 제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가 너무 많은 수치와 말도 안 되는 그것이 불이거든요. 어둠까지 묶여있는 거. 병이 낫지 않는 거 다 불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제 남동생이 하나님 입장에 불의에 괴로워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더 안 좋아질 때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선포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향한 남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 hope for the future, 소망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계속 이 말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번 대선을 향해 기도할 때도 온갖 사람들이 이 나라 망할 거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아니 이 말씀을 선포해. 한국은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마지막 the end of story는 샬롬이고 웰니스이고 hope for the future이고 그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통령이 선거되지 않은 오늘 이 날도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과 퍼포스, 목적과 계획과 데스티니는 재앙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선출됐든. 전쟁이 나도 상관이 없단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제 말은 어떠한 일들 악한 대통령이 선출돼도 뭐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본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게 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스토리.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을 영원히 무정하게 괴롭히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드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보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at the end of story, the end of story에는 변함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본심과 이 계획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저의 핵심인 거예요.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인 거예요. 아무리 악한 왕이 많이 세워지고 핵이 터지고 전염병이 터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자녀가 내 앞에서 죽는 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저는 오늘 이 시간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이제 예전에 믿음의 선포였다면 이제는 정말 실제 work out, 살아내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껏
수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낙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 안에 불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의심이 있었어요.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게을러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사단이 틈을 내어주는 부분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하심과 보혈을 힘입어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제 그것들 다 뒤로 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믿음 없음과 신뢰하지 못함과 의심과 섭섭함, 왜냐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제가 이 벌레 물려가지고 며칠간 너무 간지러운 이것 너무 고통스러운 이것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것도 고통스럽고 우리 안에 수많은 고통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과 이미 영적으로는 이루어졌으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일들, 불의들 이것들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믿음의 선포를 넘어 정말 이 말씀을 결론 삼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래서 불신이 올라올 때, 선함이 올라올 때 이 하나님의 본심을 선포함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신뢰함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싸우기 원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원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낼 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반응하기 원해요. 몇 가지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를 반응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님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단이 지도새도 모르게 자꾸 내 삶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아니면 하나님 맡기신 일을 이루지 못하게, 아니면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사단을 꾸짖으시고 사단과 싸워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승리를 알고 내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선포하며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가셔야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죠. 제가 나눈 말씀에.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 이 두 가지 포인트의 가장 기초되는 에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내가 이것을 이제껏 그냥 정말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었으나 부분이었어요. 그냥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의심과 불신과 그리고 신뢰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섭섭함도. 그래서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선한 마음을 선포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걸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본심과 계획을 내가 정말 100% 워크아웃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혼동스러워하는 세상과 교회에 내가 답을 주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 하나님의 본심을 내가 전하기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평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압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라고 내가 이것을 정말 100% 믿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워크아웃 하길 원합니다. 선포하는 메신저로 하나님 나를 인쳐 주십시오.
이렇게 3가지 정도 오늘 반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나눔 중에 여러 가지 다른 거 하나님께 터치하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깨달아졌습니다. 터치되었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반응하며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누가 좀 찬양 이렇게 조용한 찬양 틀어주실 수 있으면 틀어주시고 반응할 수 있도록 소킹 뮤직 같은 거 틀어주실 수 있으면 틀어주시고 저희가 계속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반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어떠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사단과의 그동안의 내가 어그리만 그 동의를 끊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에서 내가 더 알아야 되는 그 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본심을 의심했던 것 다는 알았지만 60%는 알았지만 100%다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그것들을 오늘 알고 믿고 하나님 이제 이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메신저로 이것을 정말 혼동하는 교회와 세상에게 내가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각자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Come Holy Spirit come 내 하나님 반응할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하신 말씀들에 내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해진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Spirit of conviction come. Spirit of repentance. 하나님 회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지 그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회개할 것이면 회개케 하시고 용서할 것이면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할 것이면 정하게 하시고 내 하나님 성령님 내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말씀을 네 라바카샤샤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바바바바바바바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네 라바카샤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하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네 하나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더 깊이 하나님 더 깊이 만져주세요. 하나바바바바바 하나님 더 깊이 역사해 주세요. 네 하나님 회개해야 된다면 더 깊은 회개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결단해야 된다면 더 하나님 차원의 결단으로 이끌어주세요. 더 깊은 차원의 결단으로. 끊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끊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지혜와 계시를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이 시간을 더욱더 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세요. Lord, I pray that you release the spirit of understanding and wisdom, spirit of revelation, so we can know your heart, so we can know your intentions, so we can know the end of story, so we can know your heart, so we can know your purposes and design. 네 주님, 내 지혜와 계시로 우리 시간을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방패가 되고 무기가 되더라고요. 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혼돈스러운 세상과 혼돈스러워하는 교회와 리더들에게 나팔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부를 수 있도록 그것이 소망이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answer 답이고 보호이고 safety 안전함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1절의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 마음의 의도와 계획과 디자인과 목적들 그리고 엔드 스토리 그 끝을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깊이 인티머리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듯이 한 몸이 되어 알아가듯이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과 한 몸이 돼요. 지혜와 계시형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요. 알기를 원합니다. 100%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나팔 불어야 되는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 끝 이야기 the end 결말입니다. 결말 미래 결말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삶 아니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외쳐야 되는 나팔 소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완전히 알아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는 것들을 주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내 주위에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 의도, 계획, 마지막, 결말, 이 모든 혼란스러운 일을 통과하고 나오게 될 결말, 그것이 우리의 메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도록 내 신을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어떤 치유냐면 마음의 치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었었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해 왔는데, 그래도 기도하면 할수록 포기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들고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선포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 안에 hope defer, 잠언서에 나오는 이 약속이 더디 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아니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병든 것, 아니면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주신 선지자적인 어떤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선포했는데, 회개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아픔들, 이런 실망한 마음들이나 소망이 더디 오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진 것, 우울해진 것, 낙담이 너무 깊어진 것,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 치유하시고 계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이해한다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했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몸부림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외쳤지만 듣지 아니하는 더 완악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되지 않는구나. 나를 봐도 소망이 없고 교회를 봐도 소망이 없고 성경에는 수없이 회개가 나와 있는데 나의 꼬락서니까 나의 모습이 아니면 교회의 모습이 교회 리더들의 모습이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고 답답하고 아닌 건 알지만 그러나 나도 날 어떻게 못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절망스러운 깜깜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믿기 때문에 선포는 하지만 말한 것 속에 더디 이루어지는 말씀과 이런 그리고 사람들과 내 모습, 교회의 모습 때문에 너무 지쳐있고 상처받았던 모습, 특히 교회 리더자들에게 상처받은 것 너무 악한 모습에 성경대로 살지 않는 모습에 교만한 모습에 상처받은 것 물론 용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상처들 소망 없음들 내가 나에게 실망한 것 여러 가지 실망들과 낙담들 아픔들 그리고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이심을 알긴 알지만 그래도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이 사회와 교회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선포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 안에 한구석에 있는 섭섭함들, 의심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 다 그것들을 오늘 하나님 치유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치료하시는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위로를 받겠습니다. 치유를 받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 상황들 그 속에서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섭섭한 마음들 보시는 마음들 신뢰하지 못하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또 나오고 또 넘으면 더 큰 산이 나오고 아무리 터널을 지나도 여전히 깜깜한 것 같은 이 빛이 도대체 언제 나오죠? 이 껌껌한 산으로 도대체 언제 끝나죠? 아무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사망의 임치와 무절을 지날지라도 혀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믿음으로 선포해도 여전히 깜깜한 것 같은 터널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분노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분노하고 리더들에게 분노하고 정부에게 분노하고 악한 왕에게도 분노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실망한 마음들은 치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리더에게 실망했던 마음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한 마음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신앙한 마음도 드립니다. 이 나라와 교회와 교회 리더자들의 신앙했던 마음들, 제가 믿었던 교회 리더자들의 스캔들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상처받습니다.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했지만 여전히 제 안에 그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앙한 마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래도 괜찮아, 말씀대로 살다고 외치며 너나 잘하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말들에 제 마음이 분노했던 것도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그 말이 맞지. 나를 보면 나도 엉망진창인데 또 내 자신을 의심하고 그러면 결국 소망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 모든 마음들 다 드립니다. 네, 다 드립니다. 네, 주님.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